열왕기상 17장 1에서 16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상식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 앞에 서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주 기이한 일들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와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베니게의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의 결혼은 그냥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의 신이었던 엘과 아세라의 딸이었던 아들이었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의 그러한 꽃을 피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알이 했던 일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인데 그 당시의 이미지로 봐서는 전차입니다. 즉 바알이 구름을 전차로 타고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이미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구름을 전차로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냐? 구름을 끌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슬을 내리게 하고, 또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폭풍, 번개를 일으키면서 폭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알.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냐면 양을 치거나, 즉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즉 산간 지역에서는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야지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계절이 두 가지 계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그것을 우기라고 말하고, 비가 아예 오지 않는 그런 계절을 건기라고 말합니다. 비가 왔을 때에는, 비가 올 때에는 농사를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가 씨를 뻗으면 싹이 나죠. 싹이 나면 거기에서 그것이 큽니다. 과일도, 그 다음에 감람류도 다 뭐냐면 우기 때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합니다. 자,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대신 뭘로써 비를 대신하냐면 이슬을 밤에 또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자, 이 식물들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비와 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면 가을에 이슬을 보게 되면 옷이 흠뻑 젖듯이 내려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슬은 마찬가지로 밤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그야말로 비가 없을 때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신이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바알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을 흠뻑 젖게도 해서 자기들을 살게 해주는 주인, 왕이 되는 그런 신, 그것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돌로 깎아서 이것이 바알 신이다, 우리에게 비를 오게 하고 이슬을 주고, 그리고 폭풍을 통해서 또
또 바람을 주관하는 그런 신, 폭풍을 번개를 일으키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 신을 가져옵니다. 신을 가져와서 자기만 혼자 몰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외국 여인들을 좋아해서 솔로몬이 결혼을 했더니 그 외국 여인들이, 공주들이 다 치마 아래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자기 섬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결국 뭐냐면 자기들만, 다만 솔로몬은 거기 넘어가서 또 그 신들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인데 누구를 꼬셔요? 왕, 남편 아합을 꼬시는데 아합이 뭐예요? 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당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신전도 만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제사하며 섬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심히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황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마음 아프게, 심히 하나님이 화가 나게, 진노인데 뭐냐면 진노도 아주 격동할 정도로, 마음이 격동할 정도로 진노하게 만들었다. 근데 앞에다가 뭐예요? 심히, 매우, 매우 화가, 한마디로 열받게 하는데 보통 열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왕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들을 갖다가 뭐냐면 딱, 아, 이런 왕이다. 그래서 했을 때 대충 몇 가지로 그 왕을 갖다가 뭐냐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 선한 왕, 악한 왕. 근데 아주 선한 왕,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뭐예요? 아주 악한 왕, 심히 악한 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비교급을 써서 가장 악한 왕, 이게 누구였다?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것은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을 통해서 뭘 세우시겠다?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지상 위에
카이로스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나라를 눈에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 즉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로노스 세계에서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는 왕이 하나여서 바로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 이것들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다 야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신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있고 백성 위에는 왕이 있는 건데 그 왕은 처음에는 어떤 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때 그리고 신명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은 왕이 없으므로 어떤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시대 때 약 한 350년은요 어떤 시대냐면 이때는 틀이 없어요. 틀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다스리는 자도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조직도 없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누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시대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나안 지역의 신들 바알, 아세라 뿐만 아니라 온 신들을 뭘로 했다? 그 우상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즉 구조가 없는 조직이 없는 이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기를 원하는 시대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직도 사실 조직 없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16년이 지나지만 16년, 17년째 되나요? 그런가요? 17년째 되지만 저희 교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없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형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날이면 그분이 진짜 아빠, 오늘날은 진짜 아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 새 이스라엘인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몸이 뭐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몸이 교회이며 그 몸의 지체로 우리들이 생명을 얻어서 거기에 지체로 붙어가지고 머리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 카이로스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조직 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조직 세우는 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직을 운영하기도 잘해봤고요. 행정을 운영하는 것에 도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짓이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바꾸지를 못합니다. 일단 한번 조직을 만들잖아요. 아, 이거 당연히 하는 거만 남전도에 세우고 여전도에 세우고 그 다음에 무슨 청년회, 학생회 만들어 놓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뭐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 본질이 중요한데 그 도구인 틀을 갖다가 뭐예요? 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기존의 교회에서는, 제가 기존의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도저히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놓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 틀,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또 다시 뭐예요? 그것이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모습을 오랜 동안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아닌 본질만 드러나는 교회가 뭘까? 사실 세계로 교회가요, 30년이 가도 조직이 없다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조직 없이 유지되는 교회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뭐하는 교회? 즐거워하시고 황홀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할 때 기적의 삶을 살았던, 즉 옥타브의 6옥타브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오가는 찬양을 하는 소양의 간증을 우리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소양의 찬송은요,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6옥타브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음색, 음감,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놀라게 하고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자체 똑같은 음인데. 그런데 저는요,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양 자체도 말을 했지만 사실은 기적이다. 자신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는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 소양의 삶임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결론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걸 저는 하나님을 황홀케 하는 삶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황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6옥타브를 오가는 그것만 봐도 대단한 색깔이고 음감인데, 음악적 수준인데,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데, 주님의 나라는요, 그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경험한 주님의 나라의 찬양은, 우리는 가성을 씁니다. 진성을 하고서 주로 한 옥타브 넘고 두 옥타브 넘어갈 때 가성을 사용합니다. 근데 두 옥타브만 넘어도, 아니 세 옥타브를 넘어가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찬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역이요 360도를 넘어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주님 나라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의 노래는 좋고 아름답지만 저는 그 소리가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의 나라의 찬양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다 360도의 음감을 가지고, 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배우고 목이 찢어지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분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즉 육처 영혼이 분리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누구나 다요. 누구나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경험하는 기적의 세계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일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도 놀랍고 기이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7절까지 해서 누가 등장해요? 아합 시대에 디셉 사람 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자, 우리 에린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제명이 그려져, 안 그려져? 잘 안 그려져. 그래, 고마워. 자, 그러면 제가 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8번 등장해요. 8번 등장하는 이름 중에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공통적으로는 여호와가 다 나와요. 8번에 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3번 등장해요. 자, 우선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로힘이라는 말로 힘이 세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다른 말하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찬양하면서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의미네, 새 일을 행한다 라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새 일을 행한다 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데 그분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과 스라, 즉 사라라는 3가지 용어가 합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안 끝난 거, 계속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사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엘. 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다스리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이시다. 누구의 왕이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과거에도 다스렸고 현재도 다스리시고 미래에도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분이 뭘 가지시고 계획, 뜻을 가지시고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전 그리고 영원까지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자,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시작하셔. 그리고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라는 것을 자신의 계획 속에 두시고 시간과 시작과 끝 안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까지 그분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히 사람을 만드셔. 누구대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그분의 영의 속성을 사람에게 새겨넣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형상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닮았으니까 남자, 여자 이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
우리식으로 하나님은 그냥 남자, 여자 이해할 수 있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이단들이 빗나가서 끝이 다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 이런 부분도 만들어요. 신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일 수 없어요. 다만 뭐냐면 그분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남자죠. 구분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온 존재가 뭐냐면 오늘을 사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요. 나라는 존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우리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머리 대신 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지체로 참여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존재의 나인데, 자, 이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했는데, 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뭐냐면 만드세요. 자,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중해와 요단강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갈릴리 지역, 여기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역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다 지역. 여기는 다 뭐냐면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산지. 높은 산 위의 동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골짜기예요. 여기는 깊어.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지역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여기도 산이에요. 산. 그 다음에 산에서 깎아지른 골짜기. 위에는 좀 덜하겠지만 이 아래로 갈수록 더 그 깊이가 뭐냐면 그것이 더 험난하고 깊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사해의 깊이가 이 지중해의 깊이보다 더 깊어. 그래서 물이 뭐냐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라가지고 다 뭐가 소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염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염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말하는데 이 산지에는 비가 오고 뭐가 와야? 이슬이 있어야 풀들이 자랄 수 있어요. 목축할 때는 풀들이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자갈이나 그 다음에 바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냐면 양들이 뭐 하는 거지? 먹을 걸 찾아다녀요. 다. 나기만 하면 뭐냐면 먹을. 그 다음에 한 곳에 먹을 것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근데 여기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다 평야지. 바다하고 학교는 낮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어요. 밀농사 이런 농사들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비와 뭐가 필요해요? 이슬이 필요해요. 우기 때는 많지만 건기 때는 그러지를 못한다. 자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이 길르앗 지역에서 우거하고 있는. 자, 그럼 이것이 필요해요. 자, 여기 지역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에는 비가 오면 뭐 하죠? 물이 흘러요. 자, 이 골짜기가 크게 뭐냐면 한 4개 정도가 흘러요. 요단강 쪽에서. 여기에는 야르묵 강이라고 말하고 야르묵. 여기는 야복강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아르논 강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세렛 강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야르묵 그 다음에
야복, 야복하고는 익숙하죠. 야복, 그 다음에 아르논, 사해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사해 아래 정도는 세렛, 이 시내, 세렛 강,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는데, 문제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있는데,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뭐냐면 또 작은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있는 골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골짜기가 그릿 시내라고 번역된 곳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계곡, 시내, 계곡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릿 시내는 지금은 뭐냐면 야비스라라는 말로 불려요. 현대는. 근데 여기는 비가 올 때는 흐르지만요. 우기 때는 비가 흐르지만 건기 때는 다 말라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런 데도 있죠. 비 올 때는 막 비가 흐르는데 가뭄이 들면 싹 말라. 그걸 이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와디라고 말해요. 오디가 아니라 오디가 아니라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우디 생각하면 돼요. 와디. 와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은요, 와디가 굉장히 많아요. 비 올 때는 물이 흘렀다가 비만 딱 그치면 뭐요? 싹 가라앉아 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 계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거기다 앞에다가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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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다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릿 시내인데, 이 그릿 시내에 있는 이 지역, 요곳이 뭐냐면 여기가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다? 바로 와디, 그릿 시내가 있고, 이것이 뭐냐면 그릿 시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디셉이라는 지역이에요. 디셉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엘리야의 고향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자, 살기는 여기서 살았어. 자,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어디가 있죠? 아합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요 산 중에 쭉 떠면서 이쪽 중간 정도에 본래는 디르사가 위에 있었어요. 디르사가 있었고 아래쪽에 베델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왔다 어쨌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합에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오늘같이 뭐냐면 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말하려면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는 없지만 지금 그릿에서 태어났던 누가? 엘리야가 어디를 향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길이 지금 여기 가운데 길, 윗길, 이게 허는 윗길, 그 다음에 아랫길 이렇게 있거든요. 세 개의 중요한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운데 길로 갔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에게 뭐 했다?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했다. 뭐라고 고해요? 나의 섬겼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 앞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요 앞에 내가 서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말로 되고, 이걸 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 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걸 섬긴다 라는 말로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의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걸 섬기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언제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주일에 함께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이럴 때 다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냐면 칼빈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 말이에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건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 때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지금 이때는 어느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아.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다 깨뜨려.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다? 섬긴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 봐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라는 야후라는 야후 엘리 야후인데 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이 말은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너무 잘 지었어. 엘리야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어줬어.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 지어줬어. 엘리야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이름답게 어떻게 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사는 것을 그의 이름값을 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만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갔다. 먼저 가서 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 현대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어로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앞뒤 사건의 배우를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아합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돼요. 근데 우리말은 그것을 2절에다 둬요. 가가지고 말한 후에 하나님이 임한 것으로 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먼저 임해가지고 하나님 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는 자 우리말 성격도 가능하고 현대어 성격도 가능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해하기 쉽게는 현대어 성경이 훨씬 더 딱 와닿는다. 그냥 간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니까 그게 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전이든 후든 갑니다. 가가지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서 지금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죠? 1절. 다시 갑니다. 말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뭐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건데 결국 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어쩌다고요? 그분이 어쩌다고요? 사셨다. 사셨다는 건 뭐야? 살아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다. 우리말에는 어떻게 보면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맹세하노니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맹세하노니가 없어요. 그냥 하이. 그러니까 하야 동사 뭐뭐 있다 라는 말인데 있다,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 그걸 사셨다, 사심
살아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말하노니 말씀하시니 이렇게 번역이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강하게 뭐였다? 맹세하노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앞뒤 문맥상 볼 때는 뭐 괜찮은 그런 이해하기 쉽도록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뭐한다? 내가 그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은 뭐야? 내 말? 내 말 진짜야.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뭐예요? 진짜다. 이거 참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을 갖다 하이 살아계심 하는 이름으로 써요. 대개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써요. 구약에서. 하나는 선지자들이 백성이나 또는 왕들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그럴 때, 즉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은 뭐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럴 때 주로 이 사심이라는 말을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 둘째는 내가 한 말, 이 말이 정말이야. 진짜야. 이 거짓말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진정성, 말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다. 누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아합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그 얘기는 뭐야? 이 말 진짜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맹세하노니 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우로, 비우자에 이슬로자. 한자 배우는 사람들 알죠? 우로, 비와 이슬이 뭐한다?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자기가 다시 뭐예요? 말을 해야, 입으로서 말을 내뱉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비도 오고 이슬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즉각세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돌려오려는 네. 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앞뒤 문맥성에서 앞뒤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이게 보여요. 근데 본문 자체만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자,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죠?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들은 지금 바알신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다.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요?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은 뭐라고 하는 거?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 그런 신에 대한 그 인식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비를 오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 비를 오게 해서 목축을 하게 하는 것은 바알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비 안 오게 해. 내 말로서 말 한마디 내가 딱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데 비 없을 거야. 다시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비가 없고 뭣도 없어? 이슬도 없을 거야. 진짜 비와 이슬을 주시는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쫓고 네가 섬기고 네가 만든 신전 만들어서 백성들 그렇게 다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은 내가 섬기는,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야. 그분이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러 갈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뭘 내놓고 가야 돼? 야, 여기는 전쟁인 거예요. 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바알과, 즉 페니키아 지역에서 있는 바알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누가 진짜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내놓아야 돼? 목숨을 내놓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내놓고 살아야 돼?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쉽지 않죠.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내가 내 목숨을 왜 내놓고 예수 믿어? 내가 내 목숨 내놓고 어떻게 왜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아니까? 목숨보다 더 크신 분. 목숨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일도 누가 하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시간 세계, 공간 세계 살면서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전부 너머에, 우리의 꿈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요? 다 잊어버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오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다 그런 가사도 찬양을 하지만 실상 예배당 문 밖만 딱 넘어가면 뭐예요?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질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얘기는 문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아빠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하셔? 여러분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실 만한 힘이 있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첫 번째 사건에서는 뭐냐면 무엇을 움직이시는 분? 비와 이슬까지라도 움직이시는 신, 자연을 갖다가 움직이시는 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2절에서는 아까 보았던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저는 사실 이게 1절로 가야 더 옳다고 봐요. 2절이 1절과 앞뒤고 바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에. 자, 그 다음에 3절. 자, 여기에서까지 가서 말했어. 근데 다행히 살았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합이 내버려 둘까요? 아합이 내버려 둘까요? 아합이 내버려 두질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딱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합을 만나고 한 걸 보면 여기가 분명히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임해서 엘리야에게 야 너는 여기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동쪽. 여기 동쪽이 어디야? 여기가 동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야. 동쪽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여기가 분명히 어디야? 사마리아인 것이 분명해요. 아시겠어요? 동쪽이 뭐냐면 여기 요단강. 그 다음에 어디? 요단강 앞에 있는 어디? 그릿 시냇가로 어떻게 해라? 숨어라. 거기 가서 숨어라. 거기 가서 떠나가지고 그쪽 가서 숨어라. 숨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합이 누구를 죽일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인 자기가 함께 했던 엘리야를 갖다가 아합이 죽일 거 아는 거예요. 그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말씀하셔. 야, 너 거기 가서 숨어.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뭘 먹어라?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똘이라고 그래서 똘. 수로에서 산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주 맑은 산은 산물 먹어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얼마나 미네랄도 풍부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산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뭐냐면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다. 자, 그런데 뭐냐면 그 시냇물 마시라.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가 굉장히 시냇물이 맑았던 걸 볼 수 있고 사람이 먹어도 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냇물 마셔라. 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물을 먹고 사는 것은 참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 몸이 뭐예요? 물로 됐잖아요. 85%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금식을 하면서도요. 물은 드셔야 됩니다. 저기 끓인 물을 먹으면 안 되고요. 생수를 드셔야 돼요. 살아있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 먹이겠다. 내가 너를 먹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뭘 통해서 먹인다는 거야?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갖다가 뭐예요? 까마귀를 게 하나님이 명령해. 갖고 명령해서 열로 왔던 엘리야를 갖다가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겠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까마귀를 통해, 그러면 엘리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겠다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야, 너 어디로 가, 숨어. 뭔 일 했는데, 내가 너 까마귀 통해서, 비둘기 통해서 너 먹일게.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귀신의 음성인가? 예? 귀신의 음성인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다음 절은 이해가 더 안 되는 얘기예요. 야, 저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곧 갑니다. 즉시 갑니다. 순종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어디로 머물죠? 그리 시냇가에 여기 거합니다. 우물가에 거기에서 거해요. 우물가가 아닙니다. 시냇가, 계곡에 거해요. 그 계곡들이 거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까마귀가 아침에는 무엇을?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뭘?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뭐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 말씀대로 떠나라.
가라 해가지고 가서 즉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 떡과 고기. 이게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빵입니다. 빵. 빵과 고기. 어디서 물고 왔을까요? 사람들한테. 네? 어디서? 사람들 사는 어디서 물고 왔을까요? 몰라요. 아, 고기가 또 익은 건가? 고기가 익은 건가, 센 건가? 왜냐면 까마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요. 죽어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센 고기인지 익은 고기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고기다라는 말도 말 안 해요. 아침에 빵과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점심에는 몰라요. 없어요. 두 끼로 살아. 두 끼로 삽니다. 두 끼로. 자, 근데 당시에 뭐냐면 까마귀가 어디서 무엇을? 떡과, 즉 빵과 고기를 가져왔을까? 가능성, 성경학자는 이것도 이제 찾아요. 가능성,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산당에서 어디서 제사를 드릴 때 다 뭡니까? 음식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빵과 음식과 고기를 물고 왔을 것이다. 근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가능성이죠. 자, 어쨌든 먹이세요. 뭐하니까? 이해되지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시는데 이게 뭐예요? 신기한 일이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이것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7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비가 계속 안 와요. 왜? 아직 누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릴 거다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비가 내릴 거다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뭐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문제는 얼마 후에 뭐 또 말라요? 자기가 마셨던 시냇물도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럼 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7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건은 뭐냐면 모든 비와 이슬을 뭐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설명할 것이 더 많은데 사실은 본래 1절에서 7절까지 딱 끊으려 하다가 16절까지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삶,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여호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도 안심해요. 눈에 보이는 주, 비를 가져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했던 비,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했던, 목축을 하는데 꼭 필요했던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 하나님이셨는데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안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것이 더 좋아.
그 영향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모두가 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바알에게 절하고 납작 엎드려서 섬기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한다면 복이지만 아멘 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지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아멘은 제가 못합니다. 어느 때 하죠?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래도 몇 프로는 있을 때 80% 정도는 있을 때 제가 아멘을 합니다.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당연하다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 제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1%의 가능성만 보여도 아니 그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요? 아멘 하는 그 뭐가요? 시간 아멘하는 속도가 시간이 뭐예요? 짧아져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즉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100%. 그 다음에 즉시 즉각적. 이거 너무 쉽죠 말은 너무 쉬운데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거 알아도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아니, 나도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요구를 해요? 본질은 얘기해줘도 실상은 그렇게 삶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도저히 뭐냐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상식선을 뛰어넘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그걸 이룰 뿐이시라는 확실한 확증이 내 안에 생기면 어떤 말을 해도 뭐 하죠?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누가 알죠?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 누가 또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 제 모습이 그렇네요.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엘로힘 여호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과거에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능력이 크신 분은 어떠신 분? 과거에도 다스리셨지만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생명 주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만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룰 것 없는 소양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뭐냐면 음악을 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100% 모든 부분을 다 뭐냐면 계획을 해. 계획을 해. 그런데 어느 날 하는데 바꾸셔.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셔. 그런데 곡도 바꾸셔. 바꾼 후에는 그때는 자기 계획 뭐 한 거? 싹 없어져. 이 얘기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 누가 하죠? 내가 해.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연스러움과 자유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연구하고 제목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다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언제나 하는 동일한 기도. 마치면서 하는 언제나 동일한 기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도 내가 했던 계획도 다 내려놔요. 그러면 다 누가 하세요? 말씀을 할 때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 연구할 때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내가 감히 생각했던 이런 설교 내가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 이걸 내어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카이로스에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로노스에 계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곧 누구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희망의 세계, 기이한 세계에 다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기이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그분을 앞세우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도, 이슬도, 번개도,
폭풍도 까마귀일지라도 다 주관하시는 이가 바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피와 이슬을 주관하시며 태풍을 주관하시며 번개를 주관하시며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며 곤충과 새와 물고기와 사람까지라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 대신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귀한 이 세상 속에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 영원한 완성의 나라에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황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황홀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멈칫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만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바라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정말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주신 그 복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대주하니 악한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못된 지도자가 우상 섬기는 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니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